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회의를 가질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80이요 자기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왕은 오히려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더 박해를 하는 겁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그대로 순순히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은 겁니다. 또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불평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강력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내보낼 수 없게끔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세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진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켰는데 너는 지금 내게 보이는 태도가 도대체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절한 음성으로 그리고 모세를 달래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하는 새로운 재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루어지기커녕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기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시점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포기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자신의 힘에 대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 역사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또 야곱의 시대, 또 이삭의 시대에 함께 했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당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믿고 따르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을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매달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결해야 될 힘든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전문가나 권력자 말만 믿고 따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 영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술 좋은 부부라면은 그 부부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큽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알고 보니까 그것도 역시 코앞의 인생과 다를 것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 풍자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어느 가정에 아내가 죽자 남편이 소리를 죽여가면서 아주 구슬프게 웁니다. 드디어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화장터로 가는 날 남편이 아주 슬프게 울면서 흐느끼면서 운구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조심조심 운구를 하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그런데 운구 요원들이 어쩌다 실수를 해가지고 그 관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관각이 뚝 열리더니 죽었던 아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뭐라고
했는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소리를 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내 아내만은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철석같이 믿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이좋게 살다가 남편이 그만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의원을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은 휴엄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유언의 심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아내는 놔두고 가면 어떡하느냐고 애절애절하게 슬피 우는 것입니다. 드디어 초점을 잃은 남편이 눈을 스르륵 감더니 고개를 옆으로 떨궜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여보 여보 안 돼요 안 돼요 나만 놓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던 남편이 아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같이 갑시다 하면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펄쩍 뛰면서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왜 가느냐고 나는 당신하고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호흡이 코앞에 있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호흡이 코앞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고 의지했던 아내요 남편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볼 때는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우리의 신음을 듣고 구원의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흔들리는 모세를 다시 재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의 압제와 고역에서 구원하시어 당신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맹세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다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꼭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한 것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시간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분명히 그리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것이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누구든지 그 죄를 다 사함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용서함을 받는 그 마음을, 그 맛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용서함을 받는 마음, 이 용서의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나면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여겼던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내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되고 행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죄를 회개하면은 유쾌한 날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표현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많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또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누가 아무리 모함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은 그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옷이 없어 헐벗고 있을 때 누가 옷 한 벌을 준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것입니다. 산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6분만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주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면서 삽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셔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창세기 말씀서부터 있습니다.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근심 걱정이 끝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저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를 거두게 되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심은 자가 되었으니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영생의 삶의 맛을 보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심는 자는 복을 주시고 저주를 심으면 저주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선한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들을 심으면은 그 말대로 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의 말을 한다든지 저주의 말을 하면은 그대로 또 다시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많이 심고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한 것을 심고 또 심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한 것을 심다가 억울함을 당한다든지 비난을 당한다든지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심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심고 불의한 것을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또 불신앙적인 것을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꾀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000대까지 갚겠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을 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된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은 한 번 하고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상급을 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도 한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모세는 새로운 힘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가나안 복지 땅에 정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은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몇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이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어 여호와의 일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6